성경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이어서 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우선 명칭부터가 낯설고 개념도 우리 한국 문화권에는 없는 개념들이 많아요. 뭐 비슷하긴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런 없는 개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의라고 하는 개념. 우리 한국 문화권에도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죠. 뭐 의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도 우리하고 굉장히 낯섭니다. 제가 옛날에 원불교의 경전을 한번 읽어봤어요. 원불교에 계시는 분이 제게 원불교 경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재미있더군요. 이 재밌다 그러면 뭐 제가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는 지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 그 원불교 시작하신 그 창시자께서 한우는 뭐 서울역에 가셨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역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아는 곳 나왔네. 그러니까 반갑더라고요. 서울역에 가셨는데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얘기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뭐 아브라함이 뭐 우르를 떠나서 뭐 갈대아 가고 막 그런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낯설은 책이에요. 그런데 개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의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거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게 뭘 뜻하는지 알고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정말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핵심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의를 얻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고 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은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딱 선포될 때 얼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 어떻게 이 개념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저께 축구 봤잖아요, 여러분. 축구에서 골이 두 골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정수 선수가 넣고 하나는 박지성 선수가 넣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정수 선수는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냥 그 원래 포지션도 뭐 그 공격이 아니죠. 수비인데 그 이제 코너킥이니까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프리킥이니까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거기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여러 번 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볼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이정수 선수 발 앞에 딱 떨어집니까? 내가 볼 때, 야, 저건 나도 넣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이게, 물론 이제 다리 그 순간이 그걸 이제 연습에 의해서 되는 거겠지만, 저도 옛날에 축구할 때는 저 정도는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박주영 선수, 애석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참 본인도 안타깝지만 우리도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볼을 쫓아간 박주영 선수는 못 넣고 볼을 쫓아가지 않은 이정수 선수는 넣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봐요.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못 얻었고 의를 쫓아가지 않은 이방인은 얻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뭐 의라는 것은 좀 차치해 둡시다. 떨어뜨려 놓고 뭘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얻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선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10장 2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얻기 위해서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른 방법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율법 지켜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율법은 고사하고 집안의 가훈을 지켜보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권에는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뭘 종교적인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지키는 어떤 규칙들이 있었냐 그거예요. 저는 있었죠. 어렸을 때 고사떡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각 종교를 들여다보면 이 종교적 기울이 많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계된 기울이 많아요. 힌두교인들은 뭘 못 먹습니까? 소고기 못 먹어요. 유대인들하고 회교도들은 뭘 못 먹습니까?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리고 불교인들은 뭐 모든 동물을 다 먹잖아요.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고기입니까? 닭고기, 애매한 닭고기. 그러니까 힌두교도 먹어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갈 때 회교도나 유대인도 먹어야 되고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고기가 유일하게 닭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닭만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음식 타면. 비행기 타면 닭고기 안 나오는 비행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규칙을 세워놨어요. 뭘 하면 안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뭐에 이른다, 그게. 도달한다, 그게. 도달하는 목표는 다 다르잖아요. 용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뭐 불교를 믿으신 분이 계시지만 불교 믿으신 분들은 뭐 살생을 금하니까 주로 이제 고기를 안 잡수셨겠지만 대부분 또 다 고기도 드셨잖아요. 우리가. 이 밥에 소고기국 그게 우리 김일성 그 원수의 아주 소원이었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거 먹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안 먹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성경의 율법이다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쫓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못 얻었다 이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잖아요. 아니면 직접 라사까지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라사 가보신 분. 여기 라사. 제가 라사를 못 가봤는데 제가 언제 가보고 싶은데 너무 고지대라서 내가 가서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한 4,000m 막 이렇게 되죠. 고지대. 4,000m 막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에콰도르 끼또에 갔다가 좀 혼났어요, 한 번. 거기 수도가 그 3,000m더라고. 거기서 한 번 또 뭐 이렇게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4,000m인데 그 아침에 3,000m 되는 그 고지대의 수도가 그래서 호텔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난 여긴 못 살 때다. 그러고 제가 일주일 만에 있다가 나올 때 비행기 타고 나올 때 정말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라사는 더 높아요, 보니까. 4,000m. 근데 여러분 보셨죠? 다큐멘터리. 오체 투지해갖고 가시잖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오체 투지해서 거기까지 가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 구원이에요? 그런 말 안 쓰던데, 그분들이. 죄를 좀 사함받는다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막 8개월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겨울에 출발하다 보니까 길바닥이 얼었는데 거기 막 하는데 타이어 같은 거 여기다 대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 달아서 뭐 5개 뭐 갈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저 죄 씻음 받는 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다 그저 좀 뭔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 쪽에 그 카일라스 산이 있고 카일라스 산에 그 연못이 있는데 그것은 그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한 16개 정도의 나라와 종족들이 신성시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고지되어 있는 그 연못이거든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카일라스 산까지 가서 그 연못에다가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방에서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둥그러니까 주변에는 여러 나라에서 종족들이 거기 향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걸릴 때는 뭐 3개월, 4개월 걸린대요. 계속 고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그래도 죄 씻음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옷을 한 벌 여벌로 가져간답니다. 그 입고 간 옷을 벗어버리고 그 연못에 그 차가운 그 빙하가 녹은 그런 그 하여튼 차가운 물 갖고 몸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죄 씻음 받았다 그러고 낡은 옷을 거기다 벗어놓고 오는데 거기 가면 벗어놓고 가는 옷이 그렇게 많대. 죄 씻음 받으려고. 이런 것이 종교적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차라리 카일라스 산 연못 가서 씻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생각하고 합리적이다 생각할 거예요. 해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회교도들 가운데 보면 말이죠. 그분들 그 성지순례 가시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만 쓰는 모자가 있는데 그 제가 이름 잊어버렸네.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회교도 가운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만 쓰는 그 모자가 있어요. 그게 쓰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동네에서도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예루살렘 꼭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뭐 수도 없이 갈 거예요, 거기.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너무 종교적 계율에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티베트 사람에게 그 라사까지 고행을 하면서 가는 오체 투자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하면 그럼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이 엄청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겐 복음이 되는데 우리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 말이죠. 어디가 샤핑의 거리입니까? 청담동? 명동? 우리 때는 명동이었는데 압구정동, 청담 어쨌든 샤핑의 그 거리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샤핑하기 위해서 다니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처럼 들리겠어요? 저 사람도 또 나왔구나. 전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개념. 우리 샤머니즘에는 말이죠. 죽으면 그저 이승, 죽은 세상은 저승이고 여긴 이승이잖아요. 근데 이승과 저승이 특별히 저승이 천국이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사실 극락 개념은 불교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샤머니즘에는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거의 극락 간다. 극락은 불교 개념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된 것이지 그나마 사실 이 샤머니즘에는 별로 내세돼서 뚜렷한 그 관점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도 그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가 불리한 종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념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많이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또 복은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샤머니즘에서 최고를 치는 것은 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고 쫓아가지 않은 이방인들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0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왜 못 얻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다. 즉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 냈는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한 예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9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번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 선입견을 버리고, 이 사람이 우리 항상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괜찮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찮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람을 평가해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보면 우선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았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 세리는 직업입니다. 직업을 가리키는 건데 사회 활동을 할 때 이 세리처럼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낼 것은 내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괜찮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 평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열심이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다는 건데, 무슨 지식이냐면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바리새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잘 묵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콰이타임 시간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보다 한 400여 년 이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400년 500년 이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시차로 볼 때도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만일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유일한 원리라면은 아브라함은 율법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말하자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케이스를, 아브라함의 그 경우를 잘 연구해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서 보시면 참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오늘 본문 특별히 그 10장 3절에 보면 여기 두 가지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얻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 개념에 의하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서는 안 된다는 지식이 없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가 저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100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도 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난 저 세리처럼 사회에서도 참 부정을 행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직장 생활했고 사회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 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의로워짐을 받기 원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100점이에요.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어제 이정수 선수가 한 골 넣고 그 골 세레머니 하는 게 참 겸손하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자기 한 게 없으니까 알잖아요. 박지성 선수는 뭐, 이러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넣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면 사회 괜찮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일단 구원, 이 사람 자기 의지하지 구원 못 받겠지만 그래도 사회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죠. 사회적으로 정직하게 자기 사회활동하죠. 종교적으로도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로 서울에 이런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면 괜찮은 거죠. 다만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이분이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보세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잘 보세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도요. 율법으로는 흠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세우는 자기 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야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안 됐던 것을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됐다는 것이 막 실감날 텐데 한 번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크게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라마 그 불교 그 티벳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땐 이게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정말 그들에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제 일찍이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돼가지고 그 속에서는 뭐 자라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라도 기독교를 접하고 자라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익숙합니다. 또 서양 철학이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은 기독교하고 사상하고 섞여가지고 많이 이제 그 혼용돼가지고 서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이런 의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보다는 훨씬 가깝게 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보다 깨닫기가 쉬워요. 우리는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어설프게 우리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한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것이 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죄의식.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종교적 계율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해당 사항 없어요, 거의. 그런데 오늘 한국 사람이 우리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때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은 이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죄의식.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 복음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죄의식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할 때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뭐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 저한테. 교회 다니라 했더니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뭘 고백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흥분해 있어요. 보니까 정말 제가 그때 사람 눈이 그렇게 도끼가 올랐다는 걸 제가 봤어요. 도끼가 올렸어요, 도끼.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디 갖다 묻었어. 그런 경찰에 자수도 안 하고 지금 다니는 중이에요. 날 찾아와서 자기가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수하라 그랬지, 경찰에 가서. 당신 자수하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직자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적인 그 행위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제가 권면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소식도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 사람 눈이 말이죠. 그렇게 충혈돼 있고 눈에 도끼가 있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죄의식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저와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죄의식 때문에 시달립니까? 별로 없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별로 그런 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예요. 별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샤머니즘은 막 섞여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시대 성도들의 문제점은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식은 있어야지. 열심이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성경 지식의 수준하고 지금 80년대 이후부터 지금 2000년 지금까지 한국계 성경 지식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요.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했어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열심이 없어요. 한국교회 전에 오는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어요. 전설 갖고 지금 같으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저 부산 쪽에 가면은 고려파가 있어요. 장로교 아주 고려파. 아주 보수인데 여기 그 출신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주일날 절대 돈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됐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딱 끼고 교회를 오시는데 이 두루마리 그 고름이 질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나오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 딱 섰는데 두루마리 고름이 떨어져 갖고 매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버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툭 떨어져 갖고 달랑달랑 거리는데 이걸 꼬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니까 안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꼬매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거죠. 요즘 같으면 저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 그럴 텐데. 여러분 그 마산 문창교회라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옛날에 평양 산정교회 가시기 전에 거기서 목회하시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근데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회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가서 이제 교제한 거죠. 자기가 나가서 남자랑 교제해갖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겠다 그러니 결혼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7일을 받았어요. 7일을. 문책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장로로서 어떻게 집안의 자녀를 결혼식 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출가시킬 수 있느냐. 당신 잘못했으니까 1년 동안 앞으로 성찬식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기도 하지 못하고 근신하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막 다 데모할 거예요.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좀 율법적이었어요. 성경 지식은 좀 부족했어요, 지금보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있었다 이거. 어쨌든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목사님들마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은 침례교에서 들어오면서 많이 강조됐어요. 미국 침례교에서. 한국의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한 것은 내비게이터 선교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침례교 계통에서 많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게 쫙 보급돼 갖고 지금은 구원의 확신 모르는 한국계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다 배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암송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아들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마저도 살아있는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자체가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와서 닿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남미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하면은 그 남미 사람들이 하도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가서 선교 현지에 가서 거기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전도하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요. 그런데요. 나한테 할 필요 없다, 이거. John 3:16 그런데. 하지 말라, 이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말씀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나 수도 없이 들었어요. 별 도움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남은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쓰는 용어였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썼죠.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그랬어요. 우리 사회도 가진 자들이 도덕적으로 의무를 수행할 때 사회의 불균형 문제, 분배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운동으로 되면 안 되고 제도화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덧붙였죠. 스피리추얼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다. 영적인 가진 자의 의무가 있는데 바로 우리 남은 자들이 영적인 노블리스라는 거예요. 가진 자랑 영적인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오블리제 의무는 뭐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제 축구 뉴스에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것도 봤지만은 북한이 이제 이 서울을 막 더 심하게 나가면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그거 볼 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설마 그러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들 때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불바다 만들기 쉽겠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도시가스가 다 깔려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 이게 무슨 완전 폭탄인데 사실은. 이거 옛날 6.25 때 전쟁이라는 양상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걱정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은 없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전 축구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그게 나오죠. 하나님 정말 이거는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유엔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없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하루 3시간씩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래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계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점에서는. 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노블리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여기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봐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소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 율법적인 생활의 그 참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형태는 무엇이겠느냐? 우선 주일 성수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여러 가지 훈련에 참석해서 내가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제가 지난주에는 남은 자의 의무로서의 기도 생활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똑같은 기도 생활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역시 기도 생활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 가서 고아원을 하셨어요. 1805년에 출생하셨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1805년에. 그랬다가 돌아가신 게 1898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 이 별명에 따라다녀요. 그러면서도 또 따라다니는 것은 기도응답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5만 번 받았대요. 5만 번. 아유, 우리는 5만 번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1805년에 태어나갖고 영국 가서 이제 고아원을 하기 전에는 막 방탕한 생활을 했대요. 이 사람도. 돈 많이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가 어느 기도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그 옛날 1800년대는 막 목가적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아갖고 기도 많이 했겠다 싶은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계속 기도 안 하고 지금도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칙을 정했어요. 나는 고아원 운영비를 마련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고아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고아를 10,000명 이상 길렀답니다. 이 사람. 요즘도 10,000명 하기 어려울 텐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굉장한 거예요. 10,000명을 길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는데 이런 식이었대요. 한 번은 이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한 3주, 4주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고치려면. 근데 애들이 그동안에 추우니까 안 되잖아요. 당장. 막 굉장히 추웠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2가지 좀 부탁합니다. 하나는 그때 추운 이유가 북풍이 불어와서 추웠답니다. 북풍이 불어오는 걸 막아주시고 남풍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럼 좀 따뜻해지니까. 남풍을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해서 빨리 고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2가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도 끝났더니 정말 북풍이 남풍으로 바뀌었대요. 날씨가 푸근하게 풀리고 우선 일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벽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더니
자기 생각에는 엄청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단 하루 만에 고쳤대요. 기도 응답됐답니다. 그런 일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런 일화도 유명해요. 아이들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갖고 전부 식탁에 앉혀놨는데 그날따라 먹을 게 똑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가 그랬대요. 자, 감사기도 합시다. 음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멘하고 눈 떴더니 그때 한국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막 밥을 싸들고 막 뛰어들어왔대요.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미리 갖다 준다고 통보도 안 했는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5만 번 있었다는 거, 5만 번.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2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당시 약 전 인원 300만 명 앞에서 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할 때 6가지 기도의 원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6가지 빨리빨리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갖고서 여러분 한번 시행해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조지 밀러의 기도 수칙 6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라.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버려라.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나가기 전에 늘 회개하는 생활이, 깊이 회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은 죄를 버려라. 이게 특별히 숨은 죄를. 세 번째는 믿어라. 이거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절이 나오면 성경 읽다가 거기다 손을 딱 얹어놓고 그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셔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다가 내가 요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 손 얹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로 기도하라. 인내로 기도하라는 것은 한 번 기도하고 말지 말라 이거예요. 조지 밀러는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는데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일이 있대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이건 하나님께 나가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객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만 말하면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알았죠? 이렇게 해요. 이게 기도입니까? 명령이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부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서 부탁해서 들어주면 말이죠. 이 버릇이 없어져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혹은 엄마 나 이렇게 해줘. 그때마다 들어주면 애 버릇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밑에 사람이 와서 부탁하는데 한 번 말하면 들어주면요. 밑에 사람 버릇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게 명령이 돼버려요. 와서 하는 게.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인내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에게 부탁하는 거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했다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겠느냐. 그걸 확실히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에게는 또 6가지 또 이렇게 달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라. 성령과 말씀을 바라봐라. 환경을 고려하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결정했을 때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라. 성령과 말씀을 바라봐라. 환경을 고려해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결정했을 때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하라. 뭐 이런 몇 가지 또 부칙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 6번째가 참 흥미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조지 물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러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조지 물러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집안에서는 좀 조지 물러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에서는 좀 조지 물러가 되어보십시오. 기도는요, 안 하는 사람 손해보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손해보는.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안 하면 바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바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해요? 여러분,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을 하나님 두신 것은 우리에게 도전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뭐 기대도 안 했던 그런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에게 그게 값없이 주어졌어요. 정말 쉽게 주어졌어요.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너무 값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린 별로 그게 가치 있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치 있게 느껴지냐 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배우고 나니까 가치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그저 예수 믿으면 좋대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데더라. 그래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좋아서. 근데 들어와서 배우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가 뭔지, 의의가 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늦게 철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으로. 늦게 철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늦게 철든 대신에 우리에게는 이제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열심.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은 없었는데 우리의 약점은 지식은 있는데 열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마저도 우리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까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좀 의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축복이 됩니다. 왜? 응답되니까. 내 가정의 문제 놓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복이 되고 더 나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실 때 복된 의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의무다 이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 드리면 기도 생활하기 처음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은 생명의 삶을 이용하세요. 아주 두란노 서원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큐티를 대중화시키는데 이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루에 날마다 이걸 놓고 새벽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아니면 낮에도 좋아요. 직장에서 점심시간 말미에 가서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고 이거 놓고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순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마음 갖고 해보세요. 날마다 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평안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종교생활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종교인이다 그럴 때는 종교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지만은 하루에 날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여러분 응답도 많이 받으셔서 이 시대에 작은 조지 물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